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누비전 교회 이영 목사님께서 본향을 그리는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쉬고 10월 첫 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도소 종교지도의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마 이때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도소를 방문해서 총집 예배라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과 수감되어 있는 모든 수감자들이 아직 미결수까지 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총집 예배라고 하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찬양을 했는데요. 지금도 마음이 뭉클해서 어제에서 오늘 새벽까지 계속 설교 준비를 하는 중에 이 청년이 지금은 아마 나이가 이제 중년이 더 들었을 건데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송인지 복음송인지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제가 이강진 목사님처럼 그 찬양을 잘하면은 딱 한 번 그냥 부르고 할 건데 나는 설교 중에 찬양을 못 하거든. 그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냥 천국이 내 마음에 금방 와 닿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나마 부모 형제가 기대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으면서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참 회개하는 마음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찬양을 통해서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미국의 햇빛은 좀 한국 햇빛보다는 좀 강렬합니다. 아무래도 나라가 크고 공기가 맑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중에 그 선생님이 창문을 커튼을 걷더니 그 태평양 너머로 쫙 해가 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래요. 나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조국도 저 태평양 너머 있는데 나는 이제 외국 나라에 와가지고 이 나이에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고 있으니 참 고향이 그립고 조국이 그립더라고요. 나는 나의 생애 동안에 수없는 이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마 계산을 좀 해보니까 서울 지역에서 약 25년간을 살았더군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 곳을 이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낯선 자의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라는 말을 필그림이라 그러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믿음의 족장들이 순례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 이후에 쭉 믿음의 족장들과 믿음의 거성들이 남기는 발자취를 히브리서 11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갈대아 우르가 어딘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 그 근방에서 약 19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또한 노아의 후손이 바벨탑을 쌓았다간 그 지역, 바벨론의 수도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은 약 210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멀고 먼 거리입니다. 제가 언젠가 내가 쓴 책에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팔레스타인까지 몇 킬로미터 되는가, 그것을 어쩐지 찾지를 못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갈대아 우르는 어딘가 그러면은 이란 정도, 이란. 그러니까 조금 지도를 설명하자면 이란, 이락,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요르단, 예루살렘, 그건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옆에는 에집트 옆에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큰 거리를 이렇게 포물선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사 왔습니다. 구약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보다가 창세기 11장 그냥 여러 가지 족장들,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고 대충 읽어가지고 중요성을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창세기 11장 후반부거든요. 그 후반부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가정 내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느냐?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멀고 먼 땅을 이사를 왔을까? 그 이사를 단번에 왔는가? 아니면 몇 번에 걸쳐 왔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출발해가지고 하란이라는 곳, 하란, 지금의 시리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글로 와가지고 이제 하란에서 중간 지점에서 살다가 아버지와 함께,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사를 왔는데, 자, 그의 생활이, 가정 생활이 얼마나 복잡한 가정사인가. 여러분, 이번에 추석 명절에 아마 가족 식구들을 만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만 또 못 만난 분들도 있을 거죠. 그 가정사는 다 가정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슬픈 일이 뭔가, 그 가정에 고통스러운 일이 뭔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저도 우리 형제가 구남매라 그랬지 않습니까? 구남매인데 참 복잡하지요. 구남매니까 복잡하지. 육남 삼녀 복잡하죠. 그 큰형이 되니까, 장형이 되니까 더군다나 그 안부를 형이 먼저 아우들한테 전할 수도 없고 안 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연락이 안 된 아이들은 또 이렇게 전달하고 위로를 하고 또 권면을 하고 축복을 하고.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아브라함의 가계도가 어떻게 돼 있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세 형제를 낳습니다. 아브람, 그리고 나홀과, 그리고 하란이라는, 하란, 지명하고 똑같는데 아브람이 큰아들이고 나홀 하란을 낳는데, 이 하란이라는 셋째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롯이 나오잖아요. 그 롯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막내 아들이 죽었던 거예요. 아들을 낳아놓고. 그런데 큰아들 아브라함은 결혼을 시켰는데 아이를 못 낳는단 말입니다. 아이를 못 낳아.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 마음으로서는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자식 욕심이 많은지 참 자식 욕심이 많아요.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내가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아기를 낳으니까 참 그 싫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잘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내가 군에 가서 딱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면회 오셨어요. 면회 와가지고 오는 거는 똥 너같이 닮은 놈 하나 더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동생들은 전부 내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동생은 이름을 안 지어줬어. 그래서 부르다가 할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형제 학렬인데 그냥 말행이라 말수를. 요즘도 뭐 왜 형님 이름을 안 지어줬어요? 미안하다. 너가 좀 낳은 것이 별로 마음 탐탁스럽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 참 애국자인데 6남 3녀를 낳았으니, 근데 대체 다 그 가난한 농부가 그렇게 낳았는데 다 잘 살더라고요. 다 잘 살다. 다 나름대로 잘 살고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은 결혼해서 1년도 못 됐는데 나보고 아이 얼른 안 가진다고 자꾸 토종을 대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아이를 가진 것이 또 가정을 위해서 큰 귀한 것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1년 돼도 2년 돼도 3년 돼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생각하기를, 야 이거 참 안 됐구나. 그래 갈대아 우를 떠나자. 그래서 떠났는데 데라가 자기 자식들 전부 데리고 손주까지 다 데리고 하란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요. 이락 정도 된 데서 시리아로 왔으니까 중간 지점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중간 지점에서 몇 년을 지났냐 그러면은 성경학자들은 말을 한 거 없지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계산을 대충 해보면은 한 3, 40년간 거기서 살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살 때까지 거기 살았는 거예요. 내 나이 정도 될 때까지 거기 살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데라가 자기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명이라 그러죠. 부를소 목수명자 콜림 투지요. 불렀단 말이에요. 불렀어. 자,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멘.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75살에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건 지금 말할 수가 없다. 어디로 가, 어디만큼 가라고 말씀하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될 것이다. 그걸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사를 모르면 1 플러스 1의 수학을 모르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수학을 좀 알면 좋겠는데 다른 것은 기억이 좀 나는데 수학은 도통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그 기본을 잘 알아야 돼요. 기본을 잘 알아야 돼요. 기본. 이 학문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계열성이거든. 공부는 계열성이거든. 그러니까 영어를 보면은 영어에 실제로 우리나라 영어 보면은 초등학교 영어만 제대로 해도요 외국 가서 다 말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우리 손주를 전화로 가르쳐 줬는데 어디 가면 백화점이 있니? 어디 가면은 박물관이 있니? 그거 다 나오거든요. 도로 묻는 것까지. 그런데 미국에서 10년 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디 간다고 하는데 종로 간다는데 어떻게 가냐고 물으면은 대답할 한국 사람들 별로 없어요. 외국서 살다고 하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과정만 똑똑히 잘 알아도 되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아브라함의 신앙이 샘플이기 때문에, 이그젠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제대로 배우면은 이제 그 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서 교리서에서 아브라함을 최고 최상의 예로서 설명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 56절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삶, 평탄하지 않는 고통의 가정에서 그를 불렀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종교의 특성입니다. 은혜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특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가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은혜로. 아멘. 그러한 복잡한 가정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서 하란으로 이사했던 그 가정의 세상 돌파구, 세상의 희망은 좌절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희망을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렇게 두고 계셨단 말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본향을 그리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조상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얻고도 너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래서. 그러니까 영적 생명이 더 중요하다. 영적 생명.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 세상에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선 말씀 중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서 지체한 세월이 약 30-40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했죠. 약속의 땅으로 가서 75살에 딱 가나안 목주 귀한 성.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소명장이라 그랬죠. 그 5절에 보면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딱 도착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요즘 어떤 농사 짓고 싶어 하는 농민이 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이사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어디 가면은 텃세 때문에 못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도 강원도에서 어떤 분이 우리 땅을 좀 기증을 해서 청교도 신앙운동 협의회에 기증을 해가지고 잠시 좀 거기다가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독립분들이 막 경운기를 끌고 올라왔어요. 텃세 부리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대에 가만히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늙은이가 아내 데리고 조카 데리고 이사를 왔는데 가만히 두었겠어요? 얼마나 텃세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원주민들이 무시했겠어요? 여러분 그 보통 속상한 거 아닙니다. 자, 이때 여호와께서 낯선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감동적인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브라함은 7절에 그곳에 그래서 무엇을 했냐고 하면 단을 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하란에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더니 여기도 계셨네요. 창세기 28장에 그의 손자 야곱처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것을 아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든든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오. 자, 그래서 그곳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단을 쌌다. 이 단을 쌌다는 걸 조금 이 영어로 말하자면은 이 단을 쌌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단을 지었단 말이에요. 지었어.
단을 지었다. 지었어. 그 단을.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도 단을 지었다는 표현을 왜 썼을까?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단도, 영혼의 재단도 우리가 어디에 다르고 곳을 따르고 매일매일 내 영혼의 단을 하나님 앞에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쌓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다 감사 예배를 탁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성경 보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 말 안 하거든.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 to your offspring이래요. 내 자손에게 I'll give this land. 이 땅을 준단 말이야. 이 땅을 주겠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또 8절에도 단을 쌓고 세겜에도 단을 쌓고 베델에도 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최상 최고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는 표현에 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는데, 자, 그 단이 이 아브라함이 지은 단이 어떤 단이었을까? 거창한 빌딩의 건물도 아니었고 무슨 단이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많아봤자 아브라함의 아내, 조카 롯, 롯의 처, 종들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몇 명, 오늘 우리 교회도 보니까 몇 명 안 찾는데 다 부부건 것 같네요. 예. 그냥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사장으로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 희생의 제단을 드린 거예요. 자, 분명 거창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며 감사와 찬송에 따르는 여호와에 대한 올바른 신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감동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이제 주의 인도심 따라 살겠다고 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니까 계속 이사하는 삶이요, 계속 무빙하는 삶이요, 계속 이사를 다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때마다 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에 단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온가 한번 보십시오. 자, 순례하는 나그네 필그림 파더들은 여호와께 진정한 감사의 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마음속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그 앞에서 체험하면서 그런 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교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청교도 신앙이 너무 좋아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1620년 가을쯤에 떠났지 않아서 10월 어느 날 떠났습니다. 그런데 청교도 조상들이 목선을 타고 나무배를 타고 102명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서양을 항해하는 그 항해 그 파도가 너무 험난해서 걸리는 기간은 66일이 걸렸습니다. 그럼 66일 동안 항해를 했는데 주일이 몇 번입니까? 주일이 7, 9, 63이니까 약 6번 정도 더 주일이 6번 내지 7번 그 대서양에서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이면 어떠냐? 닷철 내리고 도철 내리고 다 하나님 앞에 항해를 하지 아니하고 그 노도 풍랑이 이는 그 풍파 속에서 주일은 온전히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지의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단을 하나님 앞에 다들 그 102명, 여러분 102명이요. 102명이 똑같은 사람만 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청교도 신앙, 목사는 한 명도 안 갔어. 청교도 신앙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갔지만은 종도 갔다는 사실이에요. 종이 반이나 노예가 반이나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등한 뱃속에서 풍랑 속에서 하모니가 조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의 인간은 공평하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66일 동안에 그 주일마다 닻을 들어놓고 여러분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로 순례하던 믿음의 족장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갔을까?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까? 나그네 인생을 살았을까? 불합리한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참 이 말씀 중요한데요. 불합리한 약속.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자 그러면은 인간 이성으로나 과학이나 수학으로 풀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믿음의 세계가 불가사의한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 믿음이란 뭐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것을 바라봤음이라. 자, 여기 보세요. 조금 가능하면 영어 쪽으로 안 쓰려고 그러는데 조금 설명이 용이하게 한번 써보랍니다. looking forward단 말이에요. forward란 것은 뭐냐면 어떤 쪽을 그 방향을 보고 forward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이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forward heaven, 하늘의 그 캐슬 저기 강동구에 가면은 롯데 캐슬 그 아파트가 유명하던데 캐슬은 성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을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을 forward, 이게 마음의 눈을 그쪽에다 두는 거예요. 방향을 그쪽에다 두는 거예요. 예, 그쪽에다 두는 거예요. forward. 자, 그래서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은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건강하다고 하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신자가 뭐냐? 신자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사람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죽은 자와 방불한 사라에게 이제 내년 이때면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웃었지 않아요. 사라가 뭐 이 나이에 애를 어떻게 낳을까. 근데 내가 보니까 사라는 굉장히 늙어도 예뻐가 봐요. 굉장히 예뻤어.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이 골칫거리했거든. 뭐 한편으로는 좋지만 간데마다 이 사라를 보호해야 되겠고 자기도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 좀 비겁한 남자의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복누이거든요. 실제로 이복누이. 아버지가 아마 처벌 얻어서 거기에 배달한 누이를 이복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피식 웃으니까 왜 웃냐? 막 화가 났단 말이에요. 안 웃었습니다. 거짓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현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세계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영적 세계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받을 것이라는 믿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리고 간질 벌리고 말 못하는 이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이가 부모가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당신 제자들에게 데려가니까 못 고칩디다 그러니까 내게로 데려라 그러는. 그러니까 그 아비가 하는 말이 예수님 좀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니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고 할 수 있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그러니까 믿나이다 그랬잖아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이 아인의 귀신을 그게 점령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을 수 없지요.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없지요. 우리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해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떠났던 필그림 조상들은 수없이 어려움 앞에 도전해서 여러분 청교도사를 쭉 읽어보면 말입니다. 거기에 그 블레포드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잠깐 밖에 갔다 오니까 자기 아내가 죽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아내가 죽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낙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 중에 낙심을 하지 않았어요. 뭐 어려움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 미지의 땅에 가니까 그냥 인디안들이 공격이 있지요. 두려움이 엄습해오지요. 밀림의 땅을, 미지의 땅을 어떻게 개척하고 개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낭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성경의 약속을 믿었는데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메리카 대륙을 주신 것은 제2의 가나안 복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거기서 마음대로 교권에 눌리지 아니하고 로마 천주교의 의식과 제도에게 억누르지 아니하고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성경 말씀을 믿고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자유스러운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 믿음을 마음속에 소유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청교도 신학을 연구한 중에 그냥 아유 이거 너무 좋은 거야. 그래 바로 이거다. 그 장로교 신학에서 더 풍성하게 삶을.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제2의 가나안 땅을 거룩한 민주주의의 국가로 만들려고 처음에 작정한 거거든요. 오늘날은 많이 방탕하고 엉망진창이 되었지만은.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가는 순례자는 미래 저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이 낯선 자이며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언젠가 돌아갈 더 나은 본향 예수가 계신 그 나라, 땅 위에서 예수님의 인도로 예수님과 함께 걷다가 주님이 계신 왕 되신 그날에 나와 여러분이 가서 영원토록 주님 모시고 찬양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의 본향을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순례하는 인생길에서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섭리와 걸음마다 주님의 축복이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어지럽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때로는 엄습합니다. 하나님 이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필그림은 15세기 미국에 이주 정착한 초기 청교도 가리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청교도 조상들도 순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조국과 가족을 뒤로하고 오직 성경의 신앙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오직 예수 안에서 자유와 도전과 창조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따라갑니다.